그런 1대1 개인 교수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드리는 분 중에 아까 꽃다발은 오늘 오신 분들에게 드렸고, 나오지 못한 우리 박정훈 목부님 부모님 지난번에 세례 받았던 가정으로는 저희가 과일 상자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준비된 거 힘 좋으시니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방국님.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에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잘못 해석을 하면 아주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요거 자체가 굉장히 좀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전설이나 동화에 나오는 어떤 인신공양을 요청하는 그런 못된 괴물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되는 종교적 관습 중에 이 자녀를 제물로 바쳐 이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그런 걸 요구하시는 그런 잔인한 신인가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단호히 금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어느 나라나 지역 또 어느 신들은 그런 자기를 섬기는 그 숭배자들의 그 간절함과 진심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바치는 의식이 아마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는 다 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기꺼이 바쳤는가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이 얼마나 궁금한 얘기예요. 그죠? 이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문케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그럴 만한 대상인지 또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듬어서 깨달아 알도록 이와 같은 기록이 성경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정말 존경할 만하고 사귈 만하고 기대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난 이 사람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달라 그러면 난 줄 수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뜻을 알아듣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당신이 얘기한 그 사람 만나려면 그럼 다 우리가 눈을 빼야 돼? 뭐 이렇게 물으면 정말 좀 답답한 사람이죠. 이게 지금 그런 장면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요구에도 순종할 만큼 아브라함이 그분을 신뢰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더듬어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잘못하면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네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얻었잖아요. 그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분명히 성경의 기록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결과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야.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라고 이 정답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왜 그런 답이 나오는가의 공식을 알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이런 믿음,
이걸 좀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비록 나에게 자녀를 바쳐라든가 선교사로 가라든가 신학교에 입학하라든가 이런 엄청난 걸 요구할까봐 좀 겁도 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은 우리가 다 있잖아요. 아직 내 수준이 그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는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성도로서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주신 그 내적인 음성이기에 우리가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나는 그런 믿음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있는 게 분명하니까 아브라함 좋겠네, 아브라함 부럽다 라고 하고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정답을 공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그냥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최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항상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인데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인에게 죽었던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살았던 인물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다 믿음을 갖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아브라함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믿음을 갖고 살았던 그들의 조상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도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이유가 바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 좋겠다, 아브라함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를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공식을 우리가 한번 써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런 질문을 하고 보면 낼 수 있는 답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그랬다라고 답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이유?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도 따랐다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대로 된 공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만일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다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심판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심판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이유에 대한 제대로 된 공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좋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위치에 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대목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소유자이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았더라도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어디 처음에 등장하죠?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11장 27절에서 32절 한 절씩 보십시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르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네, 우리 창세기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그 상황을 쭉 기록해가는 장입니다. 그러다가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자였던 셈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셈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데라. 그리고 그 데라가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명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로니아라는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데라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뭘 섬겨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셈의 후손이었던 데라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요, 셈이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셈 이후에 그의 후손들의 나이를, 그 생존 나이를 추적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시절은 아직 인간이 좀 장수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아홍수 이전에는 굉장히 몇백 년 살았는데 노아홍수 이전에는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장수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9대 후손인 데라와 그의 9대 선조였던 셈이 겹치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약 280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셈도 35년이 겹칩니다. 물론 아마 이때 서로 가까이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셈의 9대 자손인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로부터 새로 정립된 이 하나님의 신앙이 세상에서 급속도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노아의 직계 후손들이 이럴 정도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세상에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아버지 밑에 그런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몰랐거나 잘 믿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언제 나타나셔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스데반이 한 설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죠. 네. 우리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하란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 구약의 역사를 쭉 해석해가는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첫 번째 장소는 아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먼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된 경로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에서 나타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럼 믿음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떠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종교성은 아마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어떤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종교성은 있었는데 뭔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던 충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안 들으면 뭔가 큰 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쥐고 그 가족이 다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동은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서 그 문명의 마지막 접경지대였던 하란에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는 야만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 마지막 접경지인 하란에 가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좀 쉬자. 뭐 처음에 그랬겠죠.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와 아브라함 일가가 5년을 삽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주하는 동안에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죠, 이제. 그래서 그 여행을 주도했던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네,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이동 경로입니다.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에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하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아버지는 죽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이 순서를 지금 쭉 읽은 이 순서 속에 나타나는 그 과정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떠났다라고 하는 게 보이세요? 아니면 뭐 다른 게 보이는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밀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움직이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을 뒤에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쪽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밀고 밀어서 드디어 마침내 비로소 이제야 겨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상황, 사건 속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간섭하시죠. 막상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보니까 얼마 안 돼서 그 땅에 큰 기근이 닥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바로왕에게 뺏겨버립니다. 근데 바로왕이 꿈속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너 그러면 되냐? 이래가지고 갑자기 아브라함을 다시 쫓아보냈는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과 더불어서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줘서 쫓아내요.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9절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존재이기에 그 당시에 대제국의 왕이었던 바로까지도 떨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정도로 세신 분이신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조카 롯과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른 왕들이 다 와서 잡아갔는데 자기 집에서 키웠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다 뺏어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뺏겨갔던 걸 다 탈취해 다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걸 못 기다리고 요정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하나님께 야단도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백세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얻는 이 연속적인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과의 동반 여행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가 이제부터 셋셀 동안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큰일 난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처음 바빌로니아 우르에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란에서 또 나타나십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카페 하는 그룹이 꽤 있습니다. 또 우리 다들 그 바람에 카페를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여러분들 그 생두가요, 맛있는 한 잔의 커피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스터기에 생두를 넣고 무작정 강한 불을 피운다고 좋은 온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겉만 새까맣게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냥 맥스웰 하우스 커피가 되는 거예요. 새까맣게. 훌륭한 로스터는요, 수분을 이렇게 먼저 날리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 생두에서 원두로 변해가는 그 색과 향과 그런 맛이 끌어내어지는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이야루 반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절차. 그리고 1차 크랙. 그 과정에 다 그 시간과 온도를 아주 정교하게 조절해서 생두가 갖고 있는 최고의 향미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거. 이거 혼자 또 이렇게 보다 또 기술력이 더해지려고 또 우리 민시 형제가 이제 AI로 이렇게 한번 한다고 지금 이제 두 분이 아주 그냥 실력과 기술이 막 접목하는, 앞으로 이제 진위험이 엄청나집니다. 이제 가면은 엄청나죠. 뒤에서 웃고 있는 우리 정인 형제, 당연히 그쪽도 이제 그렇게 일단은 로스터기를 드러나야지 그럴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덜 여문 생두에 단번에 이삭을 바쳐라는 그 순종의 불을 막 지피시는 거 아닙니까? 우르에서 하란으로 기근과 전쟁, 인생의 수많은 변수 속에서 섬세하게 그 온도를 조절하시면서 마침내 아브라함 스스로 그 믿음의 크랙을 터뜨리도록 기다려주시는 완벽한 마스터 로스터이시죠.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요, 우리 알잖아요. 모세는요 계속 말대답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 그랬더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나중에는요 별 핑계를 대다가 무슨 핑계가 되는지,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읽어야 직성이 풀리시죠, 그죠?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손에 악성 피부염이 들었다가 낫게도 해주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왜? 아직까지 자기가 애굽에서 원했던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 모세가 몽리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지 않으시고요, 계속 대꾸를 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는 거 아직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으셔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아들 집에 놀러 갔더니 손주가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와 가지고 할아버지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걸 할아버지가 보고 며느리한테, 아니 애미야, 어떻게 애가 아직도 어른하게 반말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냐? 할아버지가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기특하다.
할아버지 밥 먹어. 그렇게 다 반응합니다. 왜요? 상대를 아니까. 걔가 어떤 수준인지 아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을 가질 어떤 경험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반대와 게으름과 완악함과 실현하시면서 그걸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즉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별 볼일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조종하거나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한 성도의 마음과 그 영혼에 하나님의 누누이 설명하시고 개입하시고 밀고 땡기고 설명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확인시켜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기계적이거나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요즘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하나님과 뭔가 자꾸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소통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마음에 공황장애 같은 증세가 팍 오는 거예요. 왜 오냐고 봤더니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막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 이렇게 자꾸 하고 있지? 내가 뭔가 갇힌 것 같고 묶인 것 같고 뭔가 좀 여기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지? 뭔가 어떤 뭘 보고 있을 때도 뭔가 자꾸 그게 이렇게 그거 자체만 보이지 않고 거기서 자꾸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묶여있고 걸려있는 이런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에 불안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제 방에 다시 와서 기도하고 이 마음을 주는 거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이 마음을 주는 거는 분명히 악한 영이 지금 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시 거실에 앉아서 좀 있다가 그랬더니 이제 쭉 마음이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모든 인생을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말해서 한 절씩 보십시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하나님의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네. 여러분,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여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어떨 땐 한숨 쉬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물론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변함없이 맞아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우리로부터 거두지 않으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40년을 참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의 전생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수준으로까지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손에 죽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각자가 나 만만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죠? 배울 만큼 배웠고, 나름 남의 손 빌리지 않을 만큼 자존심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을 내주고 그 말에 따를 만큼 마음이 그런 넓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이 자리가 즐겁고 감사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비록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아직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아직까지 꼭 그런 정도는 아니다, 난 아직도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매주일마다 고민한다, 일어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스스로 부족함도 느낄 수 있고 교회 와서 이런저런 불평도 할 수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지은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냐면요, 죄를 짓는 자리에서 그 고민과 반성을 합니다. 술을 못 끊는 분들은요, 술을 끊기 위해 어떻게 애를 쓰냐면요, 한참 고민하다가 일단 한잔 하고 고민하자 그럽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은요, 일단 담배 피고 끊을지 말지를 고민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평생 못 끊고 못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에 와서 그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술을 끊을지, 어떻게 해야 담배를 끊을지. 술자리에서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술 마시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교회 좀 나가야 돼. 자기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술 냄새가 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은 이상하지만 말하는 본인 안에는 모르는 거룩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치 성장기 아이들이요, 근육이 자라는 속도와 뼈가 자라는 속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몸을 이상하게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근육과 뼈가 같이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나의 몸과 마음은 옛사람의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엇박자들이 있어요. 밖에서 보는 사람이 이상해요. 저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가 술을 끊든가, 지는 마시고 있으면서 야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돼,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집을 사서 내 취향대로 리모델링을 만약 한다, 이런 과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는요, 도배지도 다 뜯겨 있고 바닥도 다 헤쳐져 있고 곳곳에 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오히려 공사 전보다 더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군가 지나가다 보면 야, 저 집 다 지금 부시고 있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은 당황하지 않죠. 왜? 이 어수선함은 집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낡은 때를 벗고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바뀌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주인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일상에 겪는 갈등과 모순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새 주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대대적인 인생의 리모델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이미 새롭게 지어져 있는데 내 육신과 생활 속에는 여전히 예전 주인이 쓰던 낡은 습관과 죄의 흔적들이 폐기물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너희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엉뚱하고 어설픈 모습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당장은 내 모습이 공사판처럼 어수선하고 부끄러울지 몰라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거룩한 갈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지런히 고쳐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를 연발하고 마음속에 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것이 내 믿음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최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은 내가 믿습니다. 자기가 이미 결대조장을 찍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것.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많이 설득당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디까지 설득되어 계실까요? 그게 어디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왔듯이 우리 역시 그런 좋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증거와 그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의적으로 항복하는 과정 없이 그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걸 지키실 힘이 있는 분이신가를 우리 인생의 각각의 생애와 경험을 통해 확인시키시고 그 요구를 해오시는 것. 믿음은 이렇게만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만 자라나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 한번 했다고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생각과 선택을 포기하고 자기 최면을 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모든 것을 비교하고 확인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저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세상을 따라가면 당장 좋아 보이고 당장 신나 보이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경험은 경험, 그 먼 길을 돌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드디어 마침내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와도 저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응답을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받아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납득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여백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길들을 동반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순종한 적보다 순종하지 못한 적이 더 많지 않나요? 우리가 고집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 줄 빤히 알면서도 불순종의 길을 간 것을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냥 놔두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아주 가게는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운명의 선을 넘어가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거기까지는 봐주는데 그 너머는 못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할 때에도 우리를 강제로 붙잡아 오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복시켜 자발적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더 깊은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그 길을 가는 여정 동안에는 우리에게 아직 훈련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어떤 부족함들이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신이 와 있는 현재 믿음의 수준이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역을 떠나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나? 그래서 정거장을 지나갈 때마다 수원 지났네, 이제 대전 지났네, 뭐 이렇게 하고 계속 밖을 쳐다보며 정거장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밀어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표를 안 샀거나, 아니 뭐 다른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제 열차를 타고 있으면요, 그 안에서 해야 될 거는요, 그 시간을 우리가 즐기는 거죠. 뭐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기차를 안 타가지고, 옛날에는 뭐 거기 가면은 뭐 달걀 파는 아저씨도 지나가고, 뭐 땅콩 파는 사람도 지나가고, 그럼 그거 사 먹으면서 같이 있는 사람과 얘기도 하고, 그 부산까지 가는 시간을 열차에서 즐기면 되는 겁니다. 왜? 어쨌든 이 기차는 부산에 도착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산의 열차를 탔는데 공교롭게도 역방향으로 앉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라보는 그 방향은 늘
자기가 떠나온 지점입니다. 근데 내가 바라보는 지점이 과거의 출발지라 해도 내가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이상은 다시 그 출발지로 가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만 내 안에 아직도 죄의 흔적과 유혹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된 모습에 이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여행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최신 자율주행 자동차 타보셨나요? 앞으로 여러분들 타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최신 자율주행 자동차 처음 타면 어떨까요? 불안해서 아마 계속 손이 운전 핸들 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걸 놔야 돼 말아야 돼.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은 채 뻣뻣해질 겁니다. 왜? 아직 그 100% 그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타고 있는 동안 이 차가 스스로 차선을 부드럽게 바꾸고 장애를 앞에서 안전하게 멈추는 이 경험을 몇 달 해보고 몇 년 해보고 이런 삶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운전대에 손을 놓겠죠. 그러면서 차 안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옆에 있던 사람과 즐겁게 대화하고 그 시간을 즐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숙도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지난 세월을 통해 충분히 설득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급하거나 불안한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이 인생이라는 여정 자체를 평안하게 즐길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것. 지금은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그 자율주행 자동차도 아직 못 샀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최소한 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인격에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그의 믿음으로 갖게 하는데 주입하거나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깨우치도록 시간과 기회와 경험의 장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뭔가를 더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필요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부려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목적과 대상이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한 인격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애정과 열심과 진심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 보러 하라라고 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도록 우리 자신을 점점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깨우침, 그 선택, 그 요구를 우리가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이 가정주일이고 이 달을 나라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오면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좀 상처도 있고 실망도 있고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부모됨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은 나도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 닮은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나의 믿음을 키워가 주시는 하나님께 하는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이나 내 경험에 의지한 삶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와닿는 말씀 하나 노트에 하시기 바랍니다.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내 느낌도 좋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적어놓은 말씀 놓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키워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우리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사건과 경험들, 우리의 인상 속을 경험케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셔서 드디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여행을 돌아가는 거, 하나님과 더불어 여행하는 그 여행의 기쁨과 체험들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